거기서 하는 말이 죽은 물질이 무슨 힘이 있겠어. 중요한 것은 자주적이고 의식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죽은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공산주의가 아무리 이렇게 변형된 그런 모디파이드된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기본은 이제 막스주의죠.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그 유물론이기 때문에 죽은 물질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근저가. 아시다시피 막스는 이제 그 죽은 물질로 보지는 않았죠. 막스의 그 역사관은 그 죽어있는 그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변증법적인 그런 과정에서 역동적인 것인데 이분은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인간 개인의 어떤 그런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의식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아니겠소. 그게 주체사상의 사실 근본이죠. 주체사상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인간이 자기가 결정하고 인간이 자기 의식적인 존재다. 이거는 공통된 유니버셜한 누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공인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얘기죠. 특별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이 사람들의 주체사상은 그런 개개인의 그런 창의성, 어떤 개인의 그 이상을 실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당의 그들의 그 집단 안에서의 그런 주체성을 말하는 거죠. 집단의 어떤 그런 그 목적과 의도와 어떤 지시를 따르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자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다. 그래서 그 의식성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집단 안에서의 그 개인의 그 제한된 것이지 그들의 목적은 결국은 이제 수령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엘리트적인 탁월한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도올께서 그러면 뭐 유심론적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유심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관념론이라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관념론이라 다른 말로 그렇게 하는데 오직 유자 마음 신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의 근원이 다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다 없어지면 혼은 남는 거죠. 이게 신이 있는 것이고 유심론에서는 근데 이제 막스주의는 자연주의 근거하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육체가 물질이죠. 없어지면 혼도 없어지는 것이고 사후세계도 없는 것고 신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주의의 그것을 그대로 막스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에 있는 이분이 인간 개체의 어떤 인간성의 중요성 그런 걸 얘기하니까 도올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가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막스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무슨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유심론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략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도구를 위해서 유심론을 끌어들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의 물질로 본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안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인상이 좋고 뭐 잘되는 것 같고 말도 잘하고 뭐 그래도 자기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요새 같은 세상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총살을 하고 뭐 구사포를 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생각하니까 그 김정은의 가치관이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에서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이 막스즘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는 자연주의, 유물론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바이오케미컬 머신, 그러니까 고도로 복합적인 그런 상학적인 기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기계 분해하고 기계 그냥 다
망가지듯이 인간도 어차피 사후세계도 없고 영혼도 없는데 자기들의 집단적인 어떤 그 유익에 맞지 않거나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은 그렇게 잔인하게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이고 또 사후세계에 자기들이 어떤 그냥 영적인 무슨 지옥이나 뭐 어떤 극락이나 뭐 천당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아무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또 영불면한 존재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들에 대해서는 유물론적인 것을 철저히 적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압살하면서 자신들은 유심론적으로 또 그걸 뻥충 둔갑을 해서 그런 식으로 또 자기들은 영원한 무슨 뭐 신성을 가진 존재처럼 아무 흠이 없고 아무 하자가 없고 그래서 실제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의 뭐 생일을 뭐 태양절 뭐 김정은의 생일을 뭐 광명성절 뭐 이러죠. 사실 광명성절이라는 것은 그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으로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그것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의 왕인 거죠.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그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보좌를 높여서 하늘 위까지 보좌를 높여서 하늘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 위에까지 자기가 무별 위에 올라가서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사탄이죠. 성경에 나온 사탄은 창조자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것이 사탄의 바로 그건데 그것이 계명성으로 광명성으로 성경에 이사야서에 표현이 됐는데 지금 김정은이 생일을 광명성절이다. 그겁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서 그 사탄의 역사가 분명 그 정체가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또 뭐 평양 중심에 만수대에서는 23m나 되는 뭐 김정은, 뭐 김일성 동상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또 뭐 영생탑이라고 있대요. 영원한 생명탑이라고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3만 개나 지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그렇게 우상화에 대한 그런 극치를 날리는 그러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본다나 봐요. 아니 김일성 김정은 생일이면은 애들한테 다 뭐 사탕 과자를 뭐 나눠주면서 그 앞 뭐 수련님께 뭐 감사합니다. 그 초상 앞에서 절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며칠 전에 보니까 그것도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뭐 백두산에 무슨 첫눈이 날리는데 멋있게 백설을 휘날리는데 그 백마를 타고 또 백두산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나오는 기사를 얼핏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뭐 진리와 역사의 흐름을 진리와 정의로 주도하시는 김정은 동지의 그런 전설적인 뭐 기상이 찬란하게 빗발치고 뭐 어쩌고 이게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이상이 열렸죠. 계시를 본 거죠. 영안이 눈에 영적인 그 세계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마를 타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와 신실과 진리. 그래서 정의의 심판을 하는 심판주로 백마를 타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정의와 진리의 로 역사를 주도하시는 어쩌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주도하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씨라고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요. 그 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 모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어떻게 피상적으로 어떤 그런 것만 이상하게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을 이제 영원한 그 불멸의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로 이거는 완전히 유물론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유물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막스주의
죽었던 박수가 이게 보면 자다가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이가 없을 정도죠. 아주 그냥 호통을 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알면 이것들이 어떤 중심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이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대화에서 도올께서 아니 그러면 왜 당의 인민의 근로 대중의 주체를 당에다 귀속시키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겠어. 예. 그러면서 조국을 위한 철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죽이 웃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거죠. 그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것이 뭐 특별한 대화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력 야욕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변형하고 그것을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되려 인민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권력의 어떤 그런 도구화하는 그런 악의 정체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 하지만 그 민족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와 사실은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워낙 원래 뜻은 모든 각국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해서 세계 통일을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 민족주의가 개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떤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공산주의로 남의 나라를 이렇게 집어먹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이 그런 식의 거는 뭐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수한 민족주의라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순수한 민족주의라면 적어도 어떤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막스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니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인데 사실은 아편을 세상에서 불법적으로 생산해내고 있고 그런 것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불법적인 돈을 찍어내고 이런 모든 국제법을 위반하고 모든 악의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공산 집단인 거죠. 이것을 보면은 도덕성이나 어떤 정체성으로서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떤 주권적인 어떤 그런 정당한 어떤 그런 국가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민족의 정통성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극기 무대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래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그런 이니셔티브를 갖고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적어도 어떤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관의 싸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그런 이렇게 작용화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민족성이 없고 남북 통일이 그걸 싫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경계와 그것을 이제 늦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국가를 보호하고 또 이 민족을 또한 보호하고 또한 북한의 동포들을 또 보호하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시진핑도 그렇고 이 북한도 그렇고 이 종교 탄압이 극심하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신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영원한 신적인 실체를 우리가 본향처럼 영적인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누구나가 인간 내에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앉아서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중국에는
어영교회가 있죠. 그 삼자교회라고 있는데 보통 신실한 그 중국인들은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탄압이시면서 거기서 십자가들을 다 띄워놓게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 시진핑 자기 초상화를 걸어놓고 자기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해서 뭐 중국만 해도 공산당이 900만이면 기독교인만 7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경쟁을 느끼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막스는 결국 포이에르바흐가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그 잠재적인 그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 건 잠재성이 투영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인간이 자기가 뭔가 구현하고 싶은 그것을 어떤 뭐 신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대리만족을 한다 이거죠. 그 신을 그런 그 우상으로 본 거지 이 사람은. 그걸 만족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뭐 비나이다만 하는 걸로 봤는지 자기 노력은 안 하고 뭐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아무런 그 인간의 어떤 약점을 극복하고 인간이 자기의 결점을 극복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그 인민의 어떤 성장을 이제 저해하는 그런 아편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나 보는데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푸에르바흐가 이 사람이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이해가 결국은 이렇게 수세기에 거쳐서 이렇게 많은 인류 사람들을 정말 공산사회에서 얼마나 수청당하고 피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막스가 그 물질을 이해할 때 어떤 그런 그 죽어있는 고정된 실체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역동적인 살아있는 어떤 소셜 그 사회 계급 투쟁의 역사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계급 투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세력, 힘이 파워인 거죠. 그러니까 막스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모든 그 사회주의에는 그 유물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그런 유심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워나 그런 그 힘, 에너지 이것이라는 것은 비인격이라는 것이죠. 임펄스난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 속에서 활약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유물론으로 밖에 낙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도올과 대화했던 그분이 죽어있는 물질이 뭘 하겠어. 그런 건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유물론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신성이 있는 거죠. 이왕 유물론에서 벼랑간 뿅 하고 신성으로 올라탄 거죠. 어떤 신성입니까? 수령님을 신격화하는 그런 신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퍼스널 빙이죠. 수령은 영원한 영생불면의 존재인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대화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도올이 수령님의 그 주체성은 누가 관리하오? 물어봤더니 바로 화를 내서 됐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탄생한 자연주의는 아직도 그 생존력이 대단하게 그 자리를 아직도 여전히 붙이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연주의는 어떤 그런 과학, 어떤 객관적인 거, 사실에 근거한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거죠. 어떤 인간의 혼이나 신이나 영원한 것을 그런 것을 이제 믿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주의 안에서도 이미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은 그 공산주의의 그 실패라든가 소련에서는 그 공산주의가 1900년도 초에 망하고 나서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런 그 사회주의적인 그 공산주의의 그런 모든 실패나 그런 문제들도 자연주의의 어떤 그런 실패, 자연주의의 어떤 그 깨지는 소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생존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것이 진실된 세계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가 채 되기도 전에 자연주의 안에서도 이제 그 자기 진영 안에서도 그런 균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